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전체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의 결론이라고 하시는데요.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윗 언약과 관계 있는 건데요. 8절부터 16절 말씀을 모두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우리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 말씀을 오늘 통해서 사무엘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8절부터 1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니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게 이제 다윗 언약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를 통해서, 물론 사무엘상은 이 사무엘과 그리고 누굽니까? 사울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사무엘하는 이 전적으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나누면서 다윗 언약을 보지 않으면 안 되겠죠. 자, 우리가 오늘은 사무엘하 이 메시지를 요약해 보겠는데요. 한 10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생의 바른 길입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의 인생 여정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것, 또 그리고 희노애락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여정은 결국 모든 성도가 걸어가야 할 바른 인생의 길을 제시하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신뢰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인생에서 구별된 신앙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인생 성공의 관건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한순간 방심하게 되면 죄의 늪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구별된, 믿음으로 구별된 신앙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무려 20년의 세월이 넘게 흘렀습니다. 다윗은 그 사이 무수히 많은 고난을 겪었던 것이죠. 죽음의 위협을 사울뿐만 아니라 블레셋 여러 곳에서 수없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와중에서도 하나님과 그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역시 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다윗이 알고 믿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약속 역시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다윗의 삶의 원리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 제일주의라고 하면 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 하나님 제일주의인데 그 중심에는 언약궤를 귀하게 여기고 언약궤 중심의 사상, 성전 중심의 사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산다는 자체가 언약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다윗 언약입니다. 오늘 우리가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한 다윗의 그 마음 자체는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그에게 그래서 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오늘 봤던 본문입니다. 다윗 언약은 다윗의 혈통에게서 온 이스라엘을 택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온 이스라엘 곧 택한 백성에 대한 왕권을 영원히 보장해 주신다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택한 모든 사람의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영원한 왕권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다윗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이 이 사무엘 하에서 중요한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다섯 번째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 비결입니다. 이 다윗은 이 세상 싸움에서도 이 주변 열강을 모두 정복하는 데서도 이 하나님의 그것이 도우심이죠.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창세기 15장 18절의 땅을 다 회복하는 그런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이 죄의 전염성과 파괴성입니다. 다윗이 일시적인 방심으로 인해서 범죄에 빠지고 말았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뭡니까?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까지 살해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물론 다윗은 회개하고 용서했지만 결국 그것이 자식들에게 이 전염이 되고 또 결국은 가정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왕국 자체를 파괴하는 회치할 만큼의 위기까지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심각한 죄의 전염성과 죄의 파괴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일곱 번째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제 뭡니까? 바로 이게 지금 하면 다윗의 죄에 대한 이런 어떤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세바를 범한 것과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죄라고 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용서, 죄에 대한 회개를 용서해 주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의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다는 거죠. 자, 바세바와 사이에서 아들이 낳는데 아들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 아들 때문에 막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데려가 버려요. 그럴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더 이상 울지 않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평상생활을 합니다.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을 가는 그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므이가 막 욕을 합니다. 그럴 때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놔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고 함부로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열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완전한 화해와 일치입니다. 다윗은요, 어찌 보면 이 유다와 이게 이스라엘이 사실 이때부터 좀 나뉘어졌잖아요.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 되게 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많은 몸부림을 쳐보지만 결국은 이게 나눠집니다. 가만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 되기가 어렵고 완전한 일치와 완전한 화해를 나누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다윗이 있는 동안에 그
완전한 일치와 화해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 교회가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하를 70번에 걸쳐서 오늘 볼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합니다. 사무엘하를 통해서 이 역사적인 사실을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충만하게 된 것이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자, 강단 말씀을 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갑니다. 모세가 자신의 방법으로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제시해 준 방법으로 가나안을 다시 말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뭐냐면 믿음과 언약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시대에 모두가 이 피의 언약을 붙잡을 때 결국 유월절 피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 모든 불신자에게 보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하게 되는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직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사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역시 믿음과 언약을 회복하고 우리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하여 믿는 자부터 살리며 그래서 불신자를 살리는 말씀 운동을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현장에서 이 응답받고 또 바울이 2해 동안 두란노에서 말씀 운동을 했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하여 절대 작품까지 남기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응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사무엘하를 통하여 정말 10가지의 특징을 빠른 시간 내에 봤습니다. 하나하나를 가지고도 우리가 설교를 한 편을 만들 수 있는 내용인데 후닥닥 지나가 버려서 뭘 붙잡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실적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